지난주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학개서, 소선지서 중에 하나인 학개서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70년 포로 생활 후에 바사 왕국의 고레스 왕의 조서를 따라서 성전을 제거하기 위해 유다 땅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이제 주위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 그 성전 건축에 대한 방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사 왕 아닥삭스 왕의 명령으로 그 성전 건축은 16년 동안 중지가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이 성전은 무너졌는데 이때에 너희가 판벽한 집에, 그 호화스러운 집에 너희가 사는 것이 옳으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성전 재건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촉구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시키시 원하시고, 또 유대인 사회가 하나님 중심된 그런 사회로 하나님께서는 세워가시기 원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시기 원하셔서 하나님께 성전 건축이라는 것을 촉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학개 선지자의 그 말씀, 외침을 들은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백성들은 이제 16년 동안 중지되었던 그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한 이후 이어지는 그 말씀입니다. 학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희는 스랄디알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르나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1장에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집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 자체보다는 그 성전 건축을 통해서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또 그들의 사회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정체성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 건축을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백성들은 이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1장 15절 보면은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다리오 왕 2년째 여섯째 달 24일. 그리고 그것은 24일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1일날 주어졌는데 24일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 24일이 걸려서 바로 성전 공사를 시작했던 것이죠.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의아한 부분이라는 것은 16년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던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닥삭스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서신을 보내서 만일 유대인들이 이 성곽을 완공하고 성전을 완공하면은 그들이 조공과 세금을 내지 않을 것이다. 이들이 만일 이 성전을 완공하고 성을 완공하면은 왕에게 손해다. 왕에게 세금이 거치지 않고 왕의 영토를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그들은 서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전 건축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닥삭스 왕은 진짜 그런가 하고 이 역사를 뒤져보니까 이 유다 땅이 옛날에는 그 강대국이었었어요. 스스로 홀로 설 수 있는 강대국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아닥삭스 왕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면서 성전 건축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닥삭스 왕의 그 명령이 여전히 유효한 중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할 수 있었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명을 주십니다. 그런데도 그러면 바사 왕국의 그 명령은 어떡하냐 이거죠. 바사 왕국에서 중지를 시켰는데, 그들은 바사 왕국의 영토거든요. 바사 왕국에서는 중지를 시켰는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십니다. 그럼 이건 어떡하냐 이거죠. 이건 어떡하냐. 아무리 하나님께서 명하셨다 하지만 이 바사 왕국의 명을 거역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에스라서 5장을 보면은 5장과 6장에서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듣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유브라데 강은 한참 동쪽에 있는 강이죠.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있는 총독 다든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든네라는 사람이 총독입니다. 이 사람이 몇 사람과 함께 와서 그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이 성전 건축 누가 허락했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책임자가 누구냐, 책임자의 이름을 요구합니다. 스룹바벨은 여러분 유다 지역의 스룹바벨, 함께 왔던 스룹바벨은 유다 지역의 총독입니다. 그런데 이 다든네라는 사람은 유브라데 강부터 지중해까지 그 더 넓은 지역의 총책임자입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 위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다든네가 와서 이거 누가 허락했느냐, 책임자 이름 내놔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든네는 이 성전 건축을 일단 중지는 시키지 않고 바사 왕국 다리오 왕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서신을 보내서 이런 서신 내용을 얘기합니다. 유다 땅에 가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고 성전이 한참 지어져 가고 있어서 책임자의 이름을 물었더니 그들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의 대답은 원래 이 자리는 성전이 있었던 자리인데, 솔로몬의 성전이죠. 성전이 있었던 자리인데 바벨론 때 완전히 망가졌다. 그러나 바사 왕국의 고레스 왕이 성전 건축에 허락을 내서, 또 그 고레스 왕이 그 성전 안에 있던 모든 기구들을 다 내주면서 또 이 성전 건축을 허락해줬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도 이 성전을 완공하지 못했다라는 대답을 하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다리오 왕은 알아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해 주소서라는 그런 편지 내용을 다리오 왕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역사를 뒤져보니까, 이 기록들을 뒤져보니까 고레스 왕 때 성전 건축을 허락했던 그 기록이 있습니다.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말처럼 성전에서 쓰였던 그릇들을 다리오 왕이 다 내어줬었습니다. 가서 이걸 다시 제자리로 돌려놔라.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전 건축을 성전을 새로 짓는 그 경비를 왕실에서 제공하겠다라는 그 기록까지 다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총독 다든네에게 성전 공사를 막지 말라라고 합니다. 성전 공사를 막지 말라. 또 뿐만 아니라 유브라데 강 서쪽, 그러니까 유브라데부터 지중해까지 그 넓은 영토에서, 그러니까 다든네가 관할하는 그 지역에서 나오는 그 세금들을 바사 왕국으로 가져오지 말고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주어서 성전 공사를 하게 만들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레스 왕이 자기가 왕실에서 이 경비를 대겠다라는 그것을 그대로 이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세금을 유대인들에게 주어서 성전 건축을 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주어라. 또 그리고 누구든지 이 명령을 어기면 에스라를 보면은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매달아 달게 하고 그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할지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방해하면은 그들을 완전히 없애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성전을 헐면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 원하노라라고 하면서 다리오 왕은 맨 마지막에 신속히 행할지어다, 빠르게 하라라고 조서를 내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다리오 왕의 도움을 받아서 이 성전 재건, 성전 건축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이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한 지 한 달이 채 안 돼서, 한 달이 조금 못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성전 건축이 시작한 지가 다리오 왕 2년 6째 달 24일이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이 다리오 왕 2년 때 7째 달 때 21일에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 조금 못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를 보니까 4절과 5절을 보니까 4절을 보면은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하고 일할지어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be strong, be strong, be strong. 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지어다라고 얘기합니다. Do not fear. 두려워하지 말지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은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6절 말씀을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7절 말씀을 보면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또 9절 말씀 보니까 강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또 백성들도, 하나님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됨을 인정하면서 18절 보면은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절실히 필요했던 것이 바로 이 강하고 담대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3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하시고 또 백성들을 통해서도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메시지를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엄청난 출애굽 사건의 한 중심에 있는 인물이죠. 물론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 이 모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과 모세는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과.
여러분, 또 모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계명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성막을 만들었고, 또 제사장 제도, 제사장들을 임명하고 또 제사법을 세웠던 그런 사람이 이 모세죠. 엄청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약속의 땅 문까지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고요? 하나님이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모세가 성막에서 나오는데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던 사람이죠. 이런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를 대신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모세의 자리를 대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모세를 어떻게 대신합니까? 어떻게 대신합니까?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지금까지는 모세만 따라다니면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모세에 비하면 여호수아는 너무 초라하고 너무 연약하고 너무 부족한 그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두려워하고 약해 있는 그런 모습,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학개서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유대인들이 무엇이 두려웠길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스룹바벨에게 얘기하고,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얘기합니까? 무엇이 두려웠길래? 여러분, 그동안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사마리아인들은 사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다리오 왕의 조서에 누구든지 다리오 왕의 명령을 거하면 그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매달게 하고 그들의 집은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다리오 왕의 든든한 백이 있거든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했을 때 그들에게 와서 누가 책임져냐라고 물었던 이 다든네 총독도 더 이상 성전 건축에 방해가 되지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다든네 총독은 다리오 왕의 명령으로 성전 건축의 경비를 대고 있습니다. 이 경비를 다 자금으로 돕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무서워하는 것, 두려워하는 건 뭐냐 이거죠. 유대인들이 의기소침해 있는 그것은 뭐냐 이거죠.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말씀 3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3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이전의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는지를 기억할 수 있는 자가 있느냐? 지금 이 성전은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은 너에게 보잘것없이 보이지 않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귀환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16년 전에 기초는 부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건축하는 성전을 보니까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니까 너무 작은 거예요.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들 중에는 이 3차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고레스의 명령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 그러니까 나이가 꽤 됐죠. 젊었을 때 끌려갔다가 나이가 돼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원로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봤는데 그들의 모습이 옛날에 봤던 그 솔로몬의 성전은 웅장하고 아름답고 멋있고 뭐 다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자기들이 만들고 있는 성전 너무 초라한 겁니다. 보잘것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여러분 성전 기초가 처음 놓였을 때 16년 전 일이죠. 처음 놓였을 때 반응이 두 가지였었어요. 솔로몬의 성전, 그 엄청난 성전을 본 사람들은 자신들이 놓는 그 기초를 보면서 초라함, 보잘것없는 것 보면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성전은 어디 가고 이거밖에 안 되느냐 이거죠.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지 못했던 젊은 사람들은 기쁨으로 함성을 지릅니다. 두 가지 재밌는 반응이 그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냐고요? 솔로몬 성전이 7년 동안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7년 동안입니다. 솔로몬은 그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 준 그 모든 것, 엄청난 것을 준비해 줬어요. 다윗은 다 준비해 놨었습니다. 수많은 온 이스라엘이 동원되어서 그 성전을 지었고요. 최고의 기술자들이 동원이 되었고요. 또 최고의 제목들이 동원이 되었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을 그들은 그 해안을 통해서 운반해 와서 그 최고의 것으로 그들은 성전을 지었었습니다. 여러분 안과 박은 이 금으로 다 장식이 되었었고요. 그 화려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서 세상 다른 모든 곳에서 와서 그 성전의 화려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짓고 있는 이 성전, 그들의 건축하고자 하는 그 성전은 그렇지 못합니다. 보잘것없습니다.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너무 작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서 옛 솔로몬의 성전을 생각하니까 스스로 초라해지고 스스로 작아지고 스스로 의기소침해지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면서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너무 다운됐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이 스스로 굳세게 해야 하는, 또 두려워하지 아니해야 되는 그 이유를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보면은 4절 말씀 보니까 4절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스스로 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작아도, 세상이 보기에는 너무 초라해도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강하고 스스로 강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너희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고 굳세질 수 있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우리가 굳세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 두 번째 이유를 보니까 5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그 백성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너무 작게 보이고 너무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잠깐만
너는 여전히 내 선택된 백성이야. 너희는 아직도 나의 언약 속에 있는 백성이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아직도 내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 오늘 말씀 6절을 보니까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 7절에서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여러분 이 말씀은 땅이 진동하고 모든 나라가 진동할 만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나 아직 안 끝났어. 너의 성전 이것을 끝나는 것 아니야. 아직 안 끝났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기다려봐. 내가 너희를 크게 쓸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는데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또 오늘 말씀 7절을 보니까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또 9절에서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라고 하십니다. 지금은 너희 눈에 보잘것없어도, 지금은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임하실 이 영광, 이 성전의 영광은 그때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해요. 솔로몬의 그 엄청난 그 성전보다도 여기에서 원하는 그 영광이 더 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가끔 의기소침될 때가 있습니다.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작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의 가치는 크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가치는 금과 은혜, 화려함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가치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 있습니다. 내가 역사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가치는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귀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큰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더 크고 더 화려하고 금과 은으로 치장되어 있는 그 가시적인 웅장한 화려한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지금은 초라하게 보여도, 지금은 보잘것없이 보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중에서 머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시면 그들의 초라한, 그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그 성전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죠. 성경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과 20절부터 2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전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우리,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귀함은 크고 작음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화려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가시적인 것에 분명히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면 어떤 사람은 저거 집인데 저거 교회 맞아? 그럴 때마다 어느 분이 그럴 때마다 저는 뒤로 와 보면 좀 다릅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시적인 것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의 가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가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하심에 하나님의 성전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의기소침하지 않고 더 집중해야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말씀에 더 가까이 나가는 것. 또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쓰임받기를 위해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쓰임받기. 또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 마무리하시면서 스스로 굳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으시며 거룩한 하나님의 고귀한 전으로 세워져 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